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천천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본질에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본질에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 더, 본질에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렉 맥커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놓기를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걸 다른 쉬운 말로 좀 해본다면, 복잡한 것을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철학적 접근 방식, 그게 에센셜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자, 이것이 바로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3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다수를 버리는 방법들이라고 돼 있어요. 내 삶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좀 버리는 방법, 그리고 작은 챕터에 소개합니다. 그만둘 일은 그만두라. 지금 내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인간으로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는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불필요한 것, 그만둘 일은 그만두라.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유발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라. 내가 무언가 붙잡고 있던 걸 버리는,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한 가지 써 있는 게 뭐냐면 사소한 관여를 멈추라. 너무 많은 것에 이렇게 문어발 펼치듯이 많은 것에, 모임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많은 것들에 그냥 사소하게 관여하느라 힘쓰지 말고 사소한 관여를 멈추고 진짜 본질에 중요한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들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접하다가 이제 목사니까 또 적용을 해야 되겠기에 한국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와 그리고 주는교회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체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이외의 것에 너무 많은 힘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이외의 것,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짐을 같이 나누어져서 봉사처에서도 딱 한 사람이 한 봉사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봉사할 수 있다, 이 퍼펙트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직함, 두 가지 이상씩의 봉사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느라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분주한 나머지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번아웃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의 본질은요, 분주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지, 분주한 것이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높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3요소가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찬양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3요소가 이래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 하나님 놓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제대로 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분주한 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냐면, 예배를 위한 일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일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걸 잘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새기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던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날에 있었던 일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마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세 사람이 등장하네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예요. 그들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대요? 죽게 되었대요, 병들어서. 근데 이 마리아는 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마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부모가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3남매가 끈끈이 살아가는데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을 막아놓은 그 무덤에다가 나사로를 넣어놨는데 이미 그 돌문 사이로 썩는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틀렸다, 더 이상의 소생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잠깐만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마치 강시처럼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그 둘러쌌던 삼배를 다 벗겨내니까 썩어가던 피부가 회복되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그 가정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마지막에 어떤 찬양 불렀어요?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그 찬송 계속 불렀잖아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고 계속 고백했잖아요. 아마 나사로의 고백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날 살려주신 주님, 내가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된 날 살려주신 주님.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인, 특별한 은혜, 그게 나사로에게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피폐해요. 귀신 들리는 가족이 하나 있으면요, 가족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7 귀신 들었던 그 마리아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있는데 날아갈 것 같대요. 몸이 너무 가볍대요. 귀신 들리면 몸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눈꺼풀 무거운 거 말고 몸이 무거운 거, 몸이 굉장히 지치고 무거운 거, 여러분,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다가 정말로 내 몸에서 짐이 떠나가는 것 같은 가벼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벼워졌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가벼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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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제가 무거워 보여도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면 저 뒤에서 저는 막 뛰거든요. 뛰어지더라고요. 가벼운 것들은 못 뛰어요. 근데 무거운 것이 뜁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진짜 가볍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특별해요. 예수님, 7 귀신 들렸던 나를 외면치 않고 날 고쳐주셨어. 날 살려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결혼지참금으로 만들어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비싼 3천만 원 이상 가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분이니까. 특별한 은인이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특별한 은인이에요. 나사로도 특별한 은인입니다. 객관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제3자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마르다도 자기는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동생과 오빠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특별한 은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특별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어떤가요?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대접해야지. 그래서 마르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실 걸 준비하겠다고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분주할 만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분 오셨으니까. 자, 손님상 준비하면 되게 많이 분주하잖아요. 막 칼질도 해야 되고 뭐 육수도 내야 되고 각종 양념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는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언니는 부엌에서 지금 먹을 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분주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실에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네요. 괘씸한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좀 마리아 같이 가서 도와줘라 얘기 좀 해주셔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당신을 위해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으로 마르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분주해? 뭐가 그렇게 분주해? 근데 겉으로 분주한 걸 지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너의 문제가 뭔지를 찝어내셨어요. 너 왜 그렇게 염려하니?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야? 마르다, 너 지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마르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심적 상태가 염려와 근심이 나오고 있다. 괜찮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구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언제 생기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현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마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그 부정적 감정 현상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인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같이 봉사하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같이 봉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왜 염려와 근심이 있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 41절 속에 현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배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은 염려와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염려와 근심을 동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담긴 일을 내가 한다면 그 일은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은혜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자,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보고 싶어 오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내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잘 있나?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안수 집사님 아버님 기도해 드리려고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병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이제 먼 길이니까 그 중간에 또 마음을 나눌 사람들, 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후배 목사 중에서 청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잠깐 만나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아버님 기도해드리고 올라오는 길에 청주 들러서 그 목사님 만나서 샤브샤브 먹고 그리고 좋은 커피 마시고 빵까지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만나러 간 이유가 샤브샤브 먹으러 갔을까요? 빵 먹으러 갔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과 교제하러 간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저보다 2살 어린데, 근데 목사님인데 지금도 총각이에요. 지금도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기도하면, 이 포기하고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포기했는데 기도한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나인가 이런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자기 넋두리 하는 거죠. 세상에 목사님, 우리 주변에 이런 목사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모함했고요, 어떤 분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취급했고요,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목사님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힘내라 듣다가 힘이 더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온 금일봉을 딱 전달해 주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가지고 행복해서 좋은 얘기 또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죠. 교제하려고 간 거예요. 먹는 건 옵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도 교제하러 가신 거지 먹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할 때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거를 막 싸갖고 와요. 간단한 거였을 때는 괜찮은데 먹을 걸 싸왔는데 치킨을 싸오시고 족발을 싸오시고 집에서 먹다 있던 거 이만큼씩 막 싸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먹방을 하게 되는 거죠. 먹방을 하다 보면은 이 본질적인 예수님 나눔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 요리해야지, 예수님을 섬겨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분주하다가 정작 예수님과의 교제는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구절만 얘기하면 맞아, 내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건 아닌 거야, 한 가지만 해야지, 다 그만둘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네가 주를 위해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괜찮아, 좋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몇 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사명, 소명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2가지, 3가지로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여러 가지 감당하느라 분주해서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의 짐에 눌려 있다면, 자꾸 벅차다면, 자꾸 눌린다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 해도 된다 그랬어요. 몇 가지 해도. 몇 가지만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본질을 지켜낼 수 있으면, 본질에 집중하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다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한 가지라도 기쁨과 감사,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귀신 쫓아내 주셨을 때 여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제대로 꾸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 예수님만 생각하면 은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음식도 많이 준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한 곡 우리 함께 부를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분주하고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이 찬송 앞소절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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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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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물질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선택,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면 방송실에 있는 우리 방송팀장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운재야, 너무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뭐라고요? 너무 많이 헌신한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주는 평안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서두에 소개한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힘, 바로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윗이 아무것도 큰 일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내가 높임받고 내 이름을 내는 것, 바로 그런 욕심 내가 부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알리는데 자꾸만 힘을 씁니다. 인간은 무언가 멋진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서 나 멋지게 헌신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배보다 예배를 위한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찬양팀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건데, 예배보다 예배를 위한 일,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려고, 그건 일이에요. 음악은 일이에요. 본질은 찬양이죠. 근데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 행사가 그런 식으로 기준이 비뚤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느라, 일에 집중하느라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목표 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인원수 이만큼 전도해야 돼, 그러면 그만큼 전도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주님의 일이 대단히 피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허락하시는 길만,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허락하신 만큼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이상을 생각해요. 자꾸 그 너머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때로는 자기 만족으로 이루려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도망자의 신세지만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다른 소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혹시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나 내가 흔들리는 이유? 말씀에 굶주렸기 때문 아닌가? 말씀에 굶주렸기 때문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 잠깐만요. 이렇게 얻어먹었사오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리고 가슴에 손댄 채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죠.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결핍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기뻐진대요. 즐거워진다. 영적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분하면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불면증 환자들, 불면증 온다고 유튜브 보고 또 책 다른 거 하지 말고 뭘 보라? 성경을 보라. 잠이 정말 안 온다고 생각되면 레위기 보라. 레위기 보면은 제사 얘기 읽다가 그냥 잠이 들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레위기 읽었는데요, 잠이 안 오던데요, 정신이 더 말짱해지던데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의 속에서 달아가지고 그 단맛이 나로 하여금 피로가 극복되어 잠을 안 자도 넉넉히 견딜 만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밤새서 말씀 읽으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금 시편 119편 103절 끝에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꿀 좋아하십니까? 언제 꿀 드시나요? 언제 꿀 드셔요? 목이 칼칼하면 꿀 먹죠. 근데 피곤할 때도 꿀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방학자가 얘기합니다. 한 의사가 정말 피곤하시면요, 밥 숟가락으로 그냥 꿀을 한 스푼 퍼가지고 그걸 입에다 한 번에 삼키라고. 그러면요, 순간 혈당 피크가 일어나면서 그 순간에 꿀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피로회복. 당으로 말미암는 효과인데 피로회복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너로 하여금 영적 피로를 이기게 하리라.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것 봐요. 시편 119편 1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하다는 게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을 열면 순식간에 어리석게 염려하고 근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이겨내잖아요. 시편 119편 5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영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잘 맞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친하게 10년을 지내보면 그 사람과도 깨지고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도 시험에 들고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에게, 염려와 근심 중에 나에게 위로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린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당장의 주의 말씀 펼쳐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으로 설교 마칩니다.
정리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진 일본 작가가 한 분 계신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책을 썼는데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보통은 주부들이 읽는 책이에요. 어떻게 이 작가의 얘기대로 정리를 하면 가정이 아주 깨끗해지고 윤택해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가. 근데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그 책에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자, 이 순간에 유체 이탈해서 집에 가봐요. 빨리 집에 가보세요. 집에 안방에 장롱 열어보세요. 수납장 열어보세요. 창고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이사 올 때 와서 쟁겨놓고 한 번도 안 쓰다가 또 이사 갈 때 또 가져가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쓰다가 또 가져가. 10년이 됐네.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작가가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당근에 내놓아. 이거 아니네요. 자, 마음에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라.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대요. 와,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당장 가서 다 버리세요. 이 유명한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교회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그런 일을 교회에서,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런 감정은 아직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설레기는커녕 이 봉사할수록 염려와 근심만 커져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본질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본질에 집중하여 말씀을 꽉 붙든 자가 됐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사역이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머물러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본질에 집중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감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묵상하고 그 뜻에 내 십자가 지고 내 마음, 생각, 감정 부인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그와 같은 본질, 하나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절대적으로 일이 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걸음이 회복될지어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내 마음에 주님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해져야 염려와 근심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오셔서 주인으로 임재하셔야 그 주님 따라가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일 감당하길 원해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마음을 내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